하나님으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 후에 특별 찬양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강단 뒷 배경이 꽃이 폈어요. 그 덕택에 제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너무 크게 웃네요. 박수홍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쁘게 잘해주세요. 박수 해주시면 더 나중에도 이쁘게 장식할 것 같으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인생이 우리 원하는 대로 풀리지를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고 때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길에서 돌이키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짜 맞추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에 아주 큰 영적 스승과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특별히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 그리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영적인 신앙을 잘 계승한 분 중에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상담가이죠. 이분이 지난 2020년에 우리한테 이제 번역돼 나온 책이에요. 하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인생 70이 넘어서 자기를 돌아봤더니요, 이미 노쇠한 몸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암이 자기 몸 안에 있네요. 같은 동료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요. 원하지 않은 그 길에서 그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고 끊임없이 신뢰하라고 이 땅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책이 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그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서문 쪽에 보면 재미난 글을 이분이 해놨어요. 이런 말을 해놨어요. 들어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요나는 거부하고 달아났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울은 왜곡하고 부정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박국은 전율하고 신뢰했다. 여러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요나, 그리고 바울,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하박국,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선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왜곡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신뢰하고 간 사람이 하박국이었다는 거예요.
레리 크립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책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계절을 거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내려 자라나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신뢰는 전유라는 영혼 안에서만 자라난다. 번역하는 분이 전율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전율이 뭔지 아시죠? 이게 소름 끼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그런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음으로 봐요.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대부분 우리의 도식적인 답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그대로 띄워놔 보십시다. 이게 뭐예요? 짧은 한 절에는 믿음의 두 가지 정의가 들어있어요. 실상이란 것과 증거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면 뒤에는 인식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직역을 하면은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의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인데, 실상이라는 말은 의심할 바 없이 확고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실체, 증거, 기본, 확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실상이라는 말을 보면 이 단어는 약속된 복의 보장을 뜻한다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증거는 무슨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증거,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 증거란 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상거래에서 증서예요. 계약의 증서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증거요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람의 어떤 외적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될 수 없는 그 실체의 본질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죠.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말 원본을 제가 오늘 새벽까지 수정을 해서 제가 오늘 여기 6시 반에 나왔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죠?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럼 과거의 현장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 삶으로 이끌어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1:1의 경험이 있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딜 통해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이 현재 나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신뢰하게 해요. 현재의 나의 경험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현실에서 확신하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믿음이 오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과 믿음의 선진들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들의 경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르지 않음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또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응답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믿음의 점진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역설적인 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다시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이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미래 또한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과거 속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요.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앞부분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1장에 있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 말은 똑같은 말을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에 그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변호하는 그의 신앙, 본문 속에 분명하게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헛되지 않다는 말과 친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헛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공허하거나 무익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또한 친이라는 말을 1절에 썼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예수를 믿는 개종자들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걸 직접적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친히 아는 바이지 않냐, 너희가 친히 경험한 바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들어 믿은 하나님도 귀하지만 친히 경험한 하나님은 더 힘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들어 믿은 하나님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유명한 실로와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아시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한 여종을 만나요. 그의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고소한 내용이 굉장히 재밌죠. 뭐예요? 아주 이상한, 그냥 흔한 말, 아주 얄꾸리한 그러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진 배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심지어 재판도요, 얼렁뚱땅해서 옥에 갇혀요. 능욕을 당했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했더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에서 같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이 바울의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힘으로 전해요. 어디에서 이 힘이 나왔나 보았더니 그 본 말씀이 뭐래?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이시기를, 이끄시는 성령님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을지라도 몽을 받을지라도 그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많은 싸움 중에 싸움이 그친 건 빌립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때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가려진 그런 사람들, 실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시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배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였다고 그는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의 모든 생애가 그대로 축약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권면이라는 말이 뭔지예요.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돕기 위해 불러 세우는 것이에요. 격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 격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요. 우리의 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간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는 간사함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은 있는 그대로 뭐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에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이게 간사함이에요. 거짓도 부정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거짓되게 전하질 않아요. 속임수로 하지 또한 않는다고 말해요. 이 속임수도 단순한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이교 사상에 만연하였던 그런 성적 부정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되고 포장된 그런 것들이 결코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있지를 않았다는 것이 왜요? 왜요, 여러분? 그 이유가 마지막 4절에 나와요. 4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에게 위탁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옳게 여기셨다고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위탁받다는 하나님께서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어요.
그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믿음이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사상과 생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힘이 있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많아도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성경,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 삶의 전부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목적 없이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의 생존 비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초, 기반, 기조는 말씀, 복음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이 그의 전부라고 고백해요. 그의 일상이었어요. 바울의 그 삶이 오늘 제2, 제3의 바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생활의 기초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집을 보수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집의 색, 믿음의 집의 모든 내장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레디 크랩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 해질 황혼길에 접어들어서 돌아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이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말씀으로 짓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수하게 하시옵소서.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